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있던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분께 하느님 나라에서 음식을 먹게 될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그리고 잔치 시간이 되자 종을 보내어 초대받은 이들에게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전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양해를 구하기 시작하였다. 첫째 사람은 내가 밭을 샀는데 나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오. 부디 양해해 주시오 하고 그에게 말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기리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부려보려고 가는 길이요 부디 양해해 주시오 하고 말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나는 방금 장가를 들었소 그러니 갈 수가 없다오 하였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알렸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에게 일렀다. 어서 고을의 한 길과 골목으로 나가 가난한 이들과 장애인들과 눈먼 이들과 다리 저는 이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얼마 뒤에 종이 주인님 분부하신 대로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하자 주인이 다시 종에게 일렀다. 큰 길과 울타리 쪽으로 나가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여 내 집이 가득 차게 하여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처음에 초대를 받았던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아무도 내 잔치 음식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또 위령성호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한테 천국의 가치와 또 세상적인 가치에 대한 경중을 다시 한번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3명의 손님들이 잔치에 초대를 받았지만은 다들 각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지만은 아무튼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그 잔치집 자리를 메우게 되었다는 것. 오늘 이 비유 말씀은 전 구세사를 요약시켜 놓은 그런 엑기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은 유대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구원으로 초대를 하셨지만은 결국 그 유대인들은 자기네 구원자를 배척하고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를 않음으로써 결국은 그 자리를 이방인들이 차지해버린 이런 구원 역사에 대한 전반적인 스토리를 예수님께서 예고를 해주신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비단 구원 역사뿐만이 아니고 우리 개개인의 그런 역사를 대변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유대인들만 불쌍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처럼 완고하게 마지막까지 하나님 구원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도 바로 첫째가 꼴찌가 되어질 수 있고 제일 처음으로 불림을 받았지만은 제일 마지막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그런 불행한 줄거리가 바로 우리에게도 해당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3명의 손님들이 초대에 거절한 이유는 밭과 기리소 5쌍 그리고 장가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3가지 이유라고 보겠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3가지를 압축한다면은 먼저 현세적인 재산에 관심을 두고 자신의 관심사에 또 관심을 두고 또 욕망의 충족을 우선적인 관심사로 둔다는 것,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거죠. 바로 이 3가지 것을 우리가 붙들 때 우리는 결국 구원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한 사람은 밭이라는 그 재산의 발목이 붙들렸습니다. 한 사람은 일에 빠져서 기리소 5쌍에 주저앉아만 했죠. 또 한 사람은 결혼이라는 바로 성과 사랑, 즉 본능의 노예로 그로 인해서 구원으로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3가지 것들은 천국 잔치 초대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죠. 이 3 사람들은 재물에 대한 집착, 내가 추구하는 관심 영역, 그리고 내가 애착하는 성과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구원에서 멀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결혼이 잘못된 거고 재물이 나쁜 거고 뭐 세속적인 일에 관심을 두는 게 나쁘다는 그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세속적인 일하고 구원에 관련되는 일, 이 두 가지 일을 놓고 비교를 해본다면 비교 대상이 되어줄 수 없다는 거죠. 세상적인 가치와 천국의 가치를 비교한다는 거, 이거는 너무나도 서글픈 일입니다. 우리에게서 천국의 가치와 비교될 수 있는 그런 세상 가치가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도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를 위해서 천국의 가치를 물리고 양보한다면은 아마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은 바로 영생을 멸망과 바꾸는 사람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 이런 세상적인 것들의 재미를 느껴서 한번 발을 들어놓게 되면은 여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돈 욕심만 부리다가 죽게 되는 거죠.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높은 자리만 탐하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우리가 돈이 뭐고 명예와 권력이 뭐기에 도시당시에 이 영원한 생명과 맞바꾼다는 말입니까? 예전에 어떤 냉담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식당 사업으로 번창일로를 걷고 있었죠. 돈 버는 재미가 너무 쏠쏠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안타깝게 바라봤던 교우들이 제발 저 냉담자를 좀 방문을 해서 영적으로 좀 깨우침을 주십사고 저한테 예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냉담자 가게를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식당을 방문했을 때 정말 그 얼굴 가득히 돈 욕심에 붙들려서 돈독이 잔뜩 오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당에 나가자고 권유를 하니까 뭐 성당을 나가면은 밥을 줍니까? 돈을 줍니까? 내가 돈 안 벌면 누가 돈 벌어준답니까? 돈은 벌릴 때 벌어놔야 됩니다. 성당은 이 다음에 돈 좀 많이 벌면 그때는 나가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정말 며칠 되지 않아서 그분은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셨습니다. 이런 노래가 있죠.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정말 내일 일은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내일 일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한 치 앞도 모르는 것,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내일 일을 계획하고 내일과 미래를 설계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복음 속의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창고를 가득히 채워놓고 이제 먹고 마시고 쉬고 놀자 했던 그날 밤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일이 될 줄이야 자신도 아마 몰랐을 겁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천하를 얻는다 한들 자기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정말 귀담아 새겨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위령성을 보내면서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지만은 위령성월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성월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위령성월은 바로 죽은 자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깨닫고 내 죽음도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바로 그것을 일깨워주고 그것을 내 마음 안에서 다시금 상기하고 회복하는 바로 그 성월이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위령성월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위령성월 동안 남의 죽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자기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내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위령성월 동안 내 죽음에 대한 그런 묵상을 해두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죽음만은 보지 말고 언젠가 닥칠 내 죽음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삶에 너무 지나치게 빠져서 너무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지금 죽음을 잊은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죽음을 생각할 여유조차 지금 없는 거죠. 금년 한 해 살아오시면서 지금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이 몇 번이 있었나는 것을 한번 꼽아 보십시오.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죽음 앞에 무관심합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이렇게 아등바등 사는 것은 사실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하루를 산다는 것은 사실은 하루만큼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허락된 그 수명의 날수 중에 하루만큼을 지금 까먹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목숨이 점점 죽음에 가까이 다가가는데도 우리는 삶 속에서 이 죽음의 그림자를 보지를 못하고 죽음의 소리를 듣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이 유일성월은 바로 그런 우리들한테 너는 언젠가 죽는다, 너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 이걸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는 죽으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뼛속 깊이 각인시켜 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고 또 어떻게 죽음을 대비할지를 알고 정말 무엇이 소중한가를 그 대비로서 우리는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무언가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 가진 걸 다 놔두고서 빈손으로 떠나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도 들고 갈 수 있는 거라고는 없습니다. 뼈 빠지게 모아놓은 재산도 결국은 자식들 유산 싸움 시키는데 다 탕진이 되어버립니다. 높은 자리의 관직도 포장 묘비에 지갑 한자 새겨놓고 사라질 뿐이시죠. 근데 우리는 인생을 쓸데없는 것들이 낭비하면서 지금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생 70, 80이 긴 듯 하지만은 금방 가잖아요. 저보다 더 오래 사신 분들이니 저보다 아마 더 잘 아실 겁니다. 정말 세월이 지루할 만큼 안 가든가요? 정신 못 차릴 만큼 빨리 가든가요? 세월이 지루할 만큼 안 간다는 사람은 아직까지 어린 아이들입니다. 세월이 정신 못 차릴 만큼 빨리 간다는 사람들은 늙은이들이죠. 왜 그런 줄 압니까? 이게 바로 아는 길과 모르는 길의 차이점입니다. 아는 길과 모르는 길을 갈 때 어느 길이 더 짧게 느껴지고 어느 길이 더 길게 느껴집니까? 자, 모르는 길을 가는 경우가 더 길게 느껴지고요. 아는 길을 가는 경우가 더 짧게 느껴지죠. 그래서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갈 때 이런 말을 자주 하죠. 처음에 거기 갈 때는 아주 먼 듯이 느껴지던데 다시 가보니까 진짜 가깝네? 이런 소리 많이 하죠. 왜 그런 줄 압니까? 처음 갈 때는 그 길이 낯설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갈 때는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젊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만큼 세월이 안 가서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고 빨리 나이를 먹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죠. 왜? 인생이 낯설기 때문에 시간이 안 가듯이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이를 먹고 인생이 익숙한 사람은 세월이 너무 빨리 가서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겁니다. 저도 인생을 몇 바퀴 돌고 보니까 어느새 50이 후딱 지나버렸습니다. 깨닫고 보니까 인생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시간이 그렇게 안 가더니 지금은 시간이 손살같이 가버립니다. 정말 우리 인생은 무상하고 일장춘몽 한바탕 꿈과 같습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고 마는 꽃도 어쩌면 우리 인생보다는 길고 오래 사는 것 같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우리가 이 앞으로의 남은 날수를 헤아린다는 게 물론 어리석은 셈이 되겠지만은 인생 80을 바라보더라도 저한테 지금 남은 해수가 30년도 지금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도 훨씬 더 짧으실 겁니다. 물론 여기 오신 분들 나이가 다들 들쑥날쑥 하시겠지만은 그래도 우리한테는 한 가지의 공통분모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살아왔던 날들보다는 살아가야 될 날이 훨씬 더 짧다는 것. 그 한 가지는 우리 모두의 공통점일 겁니다. 그러다면 이제 우리는 갈 날을 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실 지금도 늦은 겁니다. 진작에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만 됐습니다. 그 귀중한 인생의 시간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허비해버렸고 너무 많이 까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아버렸던 것입니다. 깨닫고 보니까 내 인생의 절반 이상을 통째로 날려먹고 난 이유였습니다. 이래도 우리 인생의 비극이라는 것은 너무 인생을 늦게 깨닫는 데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남은 세월 더 이상 불안하게 보내지 마시고 꼭 붙들도록 하십시오. 지금이라도 내가 낭비했던 내 세월을 만회하면서 남은 인생 다시금 사시도록 하십시오.
정말 뭐가 중요하고 뭐가 우선인가를 지금 다시금 살피고 정말 남은 세월 동안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다가야만 될 겁니다. 예전에 금성전자에서 이런 광고가 유행을 했던 적이 있었죠. 한 번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기억나시죠? 10년밖에 못 사는 전자제품도 신중하게 고르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영혼을 선택하는 이 문제 앞에서 신중하지 못하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미국에 정말 우리가 죽어서 살게 될 그 삶은 전자제품처럼 고작 10년짜리가 아닙니다. 20년, 30년, 50년짜리가 아닙니다. 기껏 70년, 잘 살아야 80년짜리가 아닙니다. 영원입니다. 영원. 이승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선택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우리는 지금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삶을 다 지나고 나면 더 좋은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알고 있다면 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그런 선택과 결단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선택을 미루고 있고 망설이고 있고 미적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 대한 미련과 집착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르면서 놓치는 어리석음이 아니고 알면서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야 될 이 천국은 이 세상 어떤 가치와도 비교되어질 수 없는 결코 물려져서도 안 되는 우리의 마지막 선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겠다는 그 신앙의 분명한 목적이 서 있다면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야 됩니다. 목표가 천국이라면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들 천국은 가고 싶어 하지만은 천국은 반드시 가질 거라는 그런 확신은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고는 싶지만은 확신이 없다는 것, 이거는 무슨 뜻을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삶이 천국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은 천국을 향하고 있지만은 몸은 세상에 매여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은 천국을 가고 싶지만 몸은 세상을 붙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천국을 욕심내고 싶다면 우리는 우선적으로 세상 욕심부터 버려져야 됩니다. 세상적인 욕심을 갖고는 절대 천국에 오르지를 못해요. 독수리를 보십시오.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나는 새지만은 짐승을 낚아채고는 높이 오르지를 못합니다. 그 짐승의 무게가 무거운 짐승이면 짐승일수록 그걸 낚아채서는 하늘을 오르지 못하죠. 욕심의 무게가 무거운 사람은 천국 거리도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천국을 가고 싶다면 먼저 끊임없이 모으고 움켜쥐기로만 했던 그 욕심이 그늘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끊임없이 비우고 치우고 버리는 그런 연습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값을 치르고서라도 천국을 가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는 돌아가야 될 집이 있고 만나야 될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걸 우리가 한날 안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는 우리가 영원히 살 우리의 영원한 그런 거주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의 영주권을 욕심낸다는 것, 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천국의 시민권자로서의 천국을 우리는 소유해야 됩니다. 우리 것 전부를 다 바꿔서라도 우리가 부려야 될 욕심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천국입니다. 세상에 부리는 모든 욕심들은 다 죄가 되겠지만 하느님을 차지하려는 욕심, 영생과 천국과 구원을 가지려는 이 욕심만큼은 결국 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욕심을 부리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부리는 욕심이 정말 세상에 두는 욕심인지 천국에 두는 욕심인지, 세상을 포기하고 사는지 지금 천국을 포기하고 사는지, 내게서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차선인지, 과연 천국인지 세상인지 정말 자신이 선택하고 있는 그 가치를 다시 한번 잘 가늠해 보시도록 하십시오. 내가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우승과 차선이 결정이 될 겁니다. 하느님 나라는 영원한 잔치와 축제의 향연이 날마다
베풀어지는 곳입니다. 세상사의 어떠한 즐거움도 이 즐거움에 견줄 수가 없는 거죠. 슬픔도 그리고 고통도 번뇌와 괴로움도 없는 곳입니다. 오로지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천국을 어떻게 말로 다 설명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받아먹고 있는 이 성찬의 예식을 우리는 언젠가 천국 식탁에서 끊임없이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날에는 정말 이 사제가 차려주는 음식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손수 차려주시는 그 음식으로 이 주님 식탁에 앉아서 주님의 음식을 받아 먹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의 끝에 제자들이 그물질을 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피곤이 찌들었던 그 제자들을 불가에 불로 앉혀놓고 당신이 친히 손수 조반을 차려서 그 제자들을 먹여주는 그런 정말 수치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요한복음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점도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차려주시는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정말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결말이고 우리 신앙의 결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엄청난 혜택을 거절하고 초대에 불응했던 그런 불행한 세 사람이 절대 내 이름으로 등록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세속적이고 육적인 욕심들 다시 한번 깨끗이 내려놓으시고 우리 주님의 초대에 날마다 기꺼이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이 거룩한 성찬례를 마련해 주셨고 우리를 천상잔치에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예수님의 초대에 어떠한 각오로 임하고 있는지 각자 침묵 중에 잘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